오늘도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하지 않게 박수 치면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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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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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자,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신난데 왜 아직도 아무도 박수를 안 치고 있죠? 박수 크게!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한 번 더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박수가 다 여기서 이렇게 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머리를 한번 쳐볼까요?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됨.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번엔 조금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해 볼 거예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길을 밝은 빛, 예수 우리 길을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그 예수께.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발견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그 예수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그 예수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그 예수께. 눈을 감고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건강하게 지냈지만 나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지는 않았나요? 마음과 입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나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요즘 같은 외로운 시기에 더욱 뜨겁게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로해 주시고 예배로 이 시간 회복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준용 전도사입니다. 다들 아침 식사는 하셨는지요? 네, 저는 먹었어요. 네, 저는 아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 아침을 제가 원래도 좀 잘 챙겨 먹었는데 작년에 운동할 한창 열심히 할 때 습관이 돼가지고 밤에 잘 때 내일 아침 뭐 먹지 생각하면서 자는 습관이 이제 생겼어요. 그 정도로 저는 아침을 잘 챙겨 먹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침을 안 챙겨 먹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배고프고 힘들 텐데 전사님이 빨리 설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고 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휴가철인데 휴가도 못 갔을 것 같아요. 혹은 가도 좀 소극적으로 갔다 오는 그런 학생들 가족들이 있을 텐데 참 외롭고 고독한 나날들입니다. 전도사님도 외롭고 고독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거리두기 때문도 있지만 전도사님 이제 중요한 자격증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네요. 한 달도 안 남았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원래 사람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타입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들 만나는 거 이렇게 지금 거의 한 달째 안 만나고 있어. 안 만나고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게 토요일 주일에 교회 오는 거 그리고 평일에는 헬스장 가는 거 외에는 밖에 잘 안 나갑니다. 집에서 에어컨 쐬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SNS도 끊었어요.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하면은 공부의 흐름이 끊길까봐 끊었습니다. 끊었고 다시 할 예정이지만 근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사람도 안 만나고 SNS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막 너무 답답하고 자가격리하는 느낌이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나만 외롭고 쓸쓸한가? 나만 외롭고 고독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들어보니까 대부분 외롭고 고독한 날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바쁘게 보내시는 분들 외에는 거의 다 힘들고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을 안 할 뿐. 참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일상도 안 바라고 그 2단계일 때가 그리워지고 있어요. 4인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기가 참 그립네요. 요즘 전도사님이 집에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방 청소를 좀 평소보다 자주 하게 되는데요. 방 청소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방 청소할 때 머리카락이 너무 신경 쓰여요. 전도사님은 탈모는 아니에요. 탈모는 아니고 방바닥에 그 머리카락이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걸 뭐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떨어져 있는 걸 못 봐요. 그래서 공부하다가도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있다? 그럼 그거 줍고 공부하고 그 책상에 머리카락이 있는 꼴을 못 봐. 항상 이렇게 쓸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님
그 책상에 보면 자동차 모양의 이렇게 청소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좀 전사님이 그 유난히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편입니다. 또 전사님 자취방이 황토색 마룻바닥이에요. 황토색 마룻바닥에서는 여러분 머리카락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전사님 눈에 너무 잘 보여요. 한 번은 전사님이 흰색 바닥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흰색 바닥에서 살면요 머리카락이 진짜 잘 보여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흰색 바닥에 꼭 살아야겠다. 예. 그리고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신경을 안 쓰시나요? 혹은 저처럼 좀 예민하게 신경을 쓰시는 편인가요? 너무 예민한 것도 좋진 않아요. 네, 뭐 머리카락 한 올 정도 떨어질 수 있지, 뭐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깔끔해서 나쁠 건 없어요. 네. 서장훈 정도로 깔끔한 건 좀 심하지만 깔끔해서 나쁠 건 없죠. 청소할 때 이 골칫거리인 머리카락은요, 사실 굉장히 소중한 신체 일부입니다. 붙어 있을 때 말이죠.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너무 소중해요. 전사님은 탈모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전사님 머리숱 많아요. 머리숱 많아서 항상 미용실 갈 때마다 머리숱 많으시네요 하고, 머리도 남자치고 굉장히 오래 잘라요. 예. 왜냐면 숱 치는데 좀 걸리거든.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탈모 때문에 약도 챙겨 먹는 친구들이 있고요. 병원도 다니고 샴푸할 때도 이렇게 세게 못하는 친구들, 수건 닦을 때도 살살 문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샤워하다가 빠진 머리카락을 쓸어 담으며 눈물을 훔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이렇게 소중하다 한들 빠지면 어떻게 되죠? 탈모인 친구에게나 저처럼 탈모가 아닌 사람에게나 떨어지면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변기 혹은 쓰레기통에 버려져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데요, 제가 방금 언급한 머리카락과 내용이 흡사해요. 본문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그 더운 지방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포도나무는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상징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포도나무를 보고 자기를 지칭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영어로 I'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죄송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는요, 양분을 받고 자라서 싱싱한 포도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포도나무에 있는 나뭇가지. 포도나무에 있는 나뭇가지는 열매를 맺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열매를 맺는 나뭇가지 너무 중요한데, 이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버려지게 되고 밟히게 되고, 혹은 쓰여봤자 하급달감으로 쓰입니다. 하급달감. 하급달감이라 하면 나뭇가지로 불을 피우는데 좋은 땔감은 아니에요. 그렇죠? 금방 타버리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있으면 버려진다. 머리카락이 누군가의 머리에서 떨어지면요, 방바닥에서 가치를 잃게 되고 쓰레기가 되는 것처럼 나뭇가지도 또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가치를 잃게 되고 버려집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게 되지만,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면 은혜 받지 못하고 가치를 잃게 됩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머리카락,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건 그 머리카락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 머리카락이 머리에 소속되어 있느냐 혹은 땅바닥에 소속되어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예수님과 멀어져서 열매를 못 맺고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가면 바닥에 버려진 머리카락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 머리카락은 여전히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에 붙어있든 땅바닥에 떨어져 있든 여전히 머리카락이에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 붙어있든지 예수님과 떨어져 있든지 겉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언젠가 누구는 쓰임받게 되고 누구는 버려지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학생이었을 때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준용파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부끄럽다. 전도사님과 함께 놀고 먹고 자고 제 행동 하나하나를 거의 똑같이 담습했어요. 닮아가고 거의 뭐 예수님급 영향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학생치고 영향력 있는 선배 형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에게 꼭 붙어 있었어요. 저에게 소속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따라하고 제가 가는 집회, 제가 하는 게임 다 따라했어요. 심지어 각자 스케줄을 마치고 성인이 돼서도 저랑 같이 평일 밤에 교회에 와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찬송가 한 600여 장 되거든요. 찬송가를 1장부터 600여 장까지 같이 연습했어요. 매주. 제가 찬송가를 잘 부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전도사님 고향 교회에는요, 저의 모습을 닮은 친구들이 존재해요. 준용틱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제 방식을 닮은 동생들, 그리고 제 방식을 고수하는 동생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어쨌든 그 친구들은 제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준용이 형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닮고 저와 흡사한 열매를 맺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예수님과 닮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전도사님, 저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이렇게 열심히 드리지만 예수님께 붙어있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죄를 많이 짓고 이중적인 삶을 살거든요. 그리고 삶에서 열매도 못 맺고 친구들한테 전도도 못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긴커녕 원망하고 친구들을 따돌림시키고 이런 삶을 살아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저도 많이 고민해왔던 부분이고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기가 좀 그렇다. 죄책감, 부끄러움, 껄끄러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10장 읽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거룩한 경건 생활을 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일지라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 없고요. 성경을 한 절도 안 읽고 기도는 남의 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 꼭 붙어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도, 전도사의 머리에도 다양한 머리카락들이 있어요. 어떤 머리카락은 굵어요. 그래서 거의 연필심만한 굵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어떤 머리카락은요, 그 하이테크 펜 0.28, 0.38 정말 얇은 펜 있죠. 그 펜만 해요. 정말 얇아요. 그 정도는 굵은 건가? 어쨌든 하나의 머리, 전도사의 머리에도 다양한 머리카락들이 존재하거든요. 상태가 제각기 다르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뭇가지는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는 튼튼한 나뭇가지지만 어떤 나뭇가지는 비실비실 떨어지기 마련,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나뭇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태든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붙어 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붙어 있다면 조금씩 나를 관리하세요. 개선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뭔가 죄를 많이 짓고, 난 예수님께 붙어 있기 좀 그래. 여기까지 좋아. 근데, 그래. 준현 전사님이 붙어 있으라 했으니까, 나 예수님 붙어 있고, 예수님 믿고, 그냥 이 정도 하면서 죄는 또 지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관리해야 돼. 회개해야 돼. 개선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양분을 빨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선되고 건강해져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안 읽던 성경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식사 기도도 안 했던 사람들 식사 기도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혹은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5분씩. 전사님도 습관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같이 성경 읽을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뭐 감시라면 감시겠죠. 감시는 아니고 어쨌든 좋은 이렇게 공동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야, 너 나랑 같이 성경 읽자.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하자. 이런 식으로 좀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전사님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의 상태가 다양하더라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얇은 머리카락은, 힘없는 머리카락은 금방 빠지게 됩니다. 빠지기 전에 상하게 되고, 빠지는 이만 못한, 없는 이만 못한 존재가 돼버리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 꼭 붙어있는 방법은,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야.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드는 거. 내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 방향 전환하는 것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매주 출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론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냐예요. 전사님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인가 아닌가.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에 있어서 게으를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목표로 두는 게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최우선 과제예요. 제일 중요한 과제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도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수련회 가고 열심히 예배를 출석한다면 여러분은 싱싱하고 맛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뭇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양분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항상 노력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나요? 아니면 떨어져 있나요?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의 양분을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경건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거룩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모험적인 신앙인은 아닐지라도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개선되고 나아지고 전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은 미약하고 아직은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포도나무, 포도 열매 될 수 있도록, 포도나무까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은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 챙기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든지에 따라 내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태이든지 주님께 붙어 있게 하소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주님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일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혼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시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로 102일 남았는데요. 청소년부에서 수능 100일 응원 선물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작은 선물이지만 그래도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른 입시나 또는 자격증 혹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끝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끝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염창교회 8월 신앙수련회 안내인데요. 이 염창교회 온 교인이 함께하는 신앙수련회입니다. 8월 한 달간 우리 모세오경을 한번 쭉 읽고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또한 이 모세오경을 전부 읽지 못하더라도 읽은 양에 따라서 선물이 나갈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세오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단톡과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거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은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해 우리 온라인 예배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8월 22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각자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는 모두 마치겠고 우리 친구들 이제 각 반 줌을 통하여서 우리 분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랑 다음 주에 만나요.